이제 우리 교회는 제29회 새생명 축제를 위한 관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음행과 교만인 및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4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만과 죄악으로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함께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이 1절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왕족들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셨으니 들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가슴을 주셨으니 깨달아야 하고 듣고 깨달은 사람은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전쟁이 그치고 주변의 강국들이 쇠약해진 그 틈을 타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범죄와 음행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그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10명의 의인을 찾도록 기다려주셨고 또 그 심판의 날을 롯에게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셨고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4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없어서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가 있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임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직 도끼질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징조가 보이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된 일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지르고 다니는 온갖 범죄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겁도 없이 저지르는 온갖 악한 일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옛사람인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가리를 미리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내 결심과 내 의지, 내 능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의 의지로만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못들은 약해져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곧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를 체험해야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떠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르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미스바와 다볼은 모두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곳에 우상의 전을 세워놓고 마치 새를 잡으려고 그물이나 올무를 친 것처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걸려 넘어져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죄에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는데 그때 무려 3,000명이 우상을 섬기다가 칼에 죽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을 때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도자가 죄를 짓는 것을 더 크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는 것,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을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한다고 다 찬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연락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헌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낸다고 해서 다 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쉽고 편한 길,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다녀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서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첫 번째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육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우상 숭배는 자신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자손들까지, 다른 백성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하는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대량 살육의 죄가 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진을 쳤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25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모압의 여인들과 우상의 신전에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벌한다고 하는 것은 징계한다, 가르친다, 고친다, 바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만일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고 고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잠시 어긋났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것, 연어가 귀소 본능을 가지고 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철새들이 다시 본래의 둥지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숨긴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모자람을 아십니다. 내 못난 습성을 아시고 내 급한 성격과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단점과 자신도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이런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나를 세밀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미 저질러져서 더러워진 행위와 음란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은 사람을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한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죄는 한번 우리를 붙들게 되면 영원히 놓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붙잡아두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5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다가 문득 이 죄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고발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회개해야 할 때에도 교만한 사람은 목을 뻣뻣하게 해서 소리 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교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교만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이 죄가 되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든 유다든 다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의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을 거두어가는 블랙홀과도 같고, 교만은 모든 성공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고, 교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만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거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봄 부흥성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면 돌이키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고 교만해진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넘어지거나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도 섬기고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도 않고 은혜에서 떠나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아지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예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 프레라우에 가면 기념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베멘 형제단의 지도자인 얀 블라호슬라프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그 시대에 체코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동상은 얀 블라호슬라프가 성경을 높이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상 앞에 가서 서서 보면 블라호슬라프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성경 뒤로 가리워졌습니다. 이 블라호슬라프는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개혁주의 신앙의 수호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경의 뒤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명예나 권세, 더 나아가서 모든 기득권과 권리, 세속적인 지위나 명성까지라도, 자신의 교만까지라도 말씀 앞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뒤로 사라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시작됩니다. 호세아 때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불순종과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듣고 깨달아 모든 불순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겸손하게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